최문기 목사가 만든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변방에서 어떻게 해요? 중심하는. 이거는 제가 이제 2주 후에 나올 책 제목 이름이에요. 변방에서 중심. 미리 나왔으면 가져왔을 텐데 여러분 못 가져와서 죄송해요.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나오면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들 보내드릴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준범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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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맨날 노력해도 이준범 목사님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 이준범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버님이 기도로 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준범 목사님 그걸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분을 못 따라가는 게 뭐냐면 저분에게 있는 잘 갖추어진 영성, 잘 다듬어진 영성. 여러분 아멘을 해야 저분이 기분 좋다니까. 여러분 이제 분위기 파악 잘 하셔야 돼요. 저한테 맞추면 안 되고 이제 저분한테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아멘. 아멘. 저분이 잘 다듬어진 영성이 있어요. 아멘. 저는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아멘. 저는 잡초 같은 인생이에요. 잡초 같은. 그렇다고 이렇게 아멘을 기뻐해요. 저는 잡초 같은 인생이어서 저는 이렇게 거칠어요. 영성. 그러니까 저는 막 화나면요 욕도 막 해요. 누구한테? 제 아들한테. 근데 군대 가니까 짠해요. 오늘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여튼 우리 이준범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 좋은 목사님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봐요. 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어서 2대 3대 걸쳐서 목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게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준범 목사님을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 적은 나이에 여러분 이 성황교에서 목회한다는 건 정말 괜찮은 목사님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아멘. 이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시고 준비시켜서 보내신 거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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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준범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변방에서 중심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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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나는 변방에서 중심이 될 거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해보면 다윗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자꾸요.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8형제 중에 막내로 나타나죠. 아버지가 그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를 주목해요? 주목하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를 잔심부름이라 하는 그냥 막내, 힘없는 막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중심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또 사울에게 12와 7투에서 광야로 이방세계로 도망가죠. 도망자의 삶. 이건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변방의 삶이에요. 광야 변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나라 변방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그를 변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변방으로 몰아가시다가 하나님은 그를 이제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절. 자 읽으십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말하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2장 1절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후에일까요? 그 어떤 후에? 그 후에 무슨 후에일까요? 그 후에라는 말은 사울이 죽은 후에.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쫓아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니던 사울이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어디라고요? 갈릴리. 이건 뭐라고요? 요단강. 이거는 사해.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자,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어디라고요? 거기요.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다 저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 중간 땅 나누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중간 땅 나누면. 자, 그런데 다윗은 어디서 돌아다녔느냐? 다윗은 이 광야에서 막 돌아다녔어요. 광야에서. 광야. 여기쯤에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저 변방에서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여기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왕. 근데 사울왕이 그 후에 죽은 후에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저 변방에 있다가 죽고 나서 어디를 가고 싶었을까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으로. 왜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울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빨리 예루살렘을 가고 싶었겠죠. 아멘. 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근데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빨리 가지 않아요. 그 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후에 시작.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할렐루야. 예, 다윗은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좋은 습관. 그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 다윗은 무슨 습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곳곳에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는다는 얘기예요. 이 묻는 습관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사무엘상 23장도 한번 해봅시다. 사무엘상 23. 자,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누구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사람을 찾아내라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쳤어요. 유다 성읍 중에 하나인 그 일날을 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족속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도 그 후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할렐루야. 여기도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묻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근데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인종으로 하나님과 그들에 대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치니까. 자,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해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지금 살기 힘든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우리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광야에. 지금 23장은 광야에 있는 거네. 광야. 우리도 살기 힘든데, 광야에서 우리도 살기 힘든데 누굴 도와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 있잖아요. 우리도 힘든데 누굴 도와주냐고.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다시 묻자는데 계속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니까 5절 마지막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나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그일라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또 물어서 가서 구원해 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이지 않는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첫 번째,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 구원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가지 말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가자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계속 가라고 이야기해요. 지도자가 물어서 하나님 뜻이니까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니까 하나님 역사했어요.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윗의 사람들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아멘. 다윗의 사람들이 끝까지 우린 가기 싫다고 부담스럽다고 우리가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끝까지 거부했으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사람들도 여기서 배워야 될 거 뭐냐면 다윗의 사람들도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단을 향한 말씀할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오곡교회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아예 선포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들은 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웃을 도와줘라. 이웃을 위해서 네가 좀 베풀어라. 이 서강교회가 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이웃을 다 초대해서 그래 선물을 좀 나눠줘라. 들었어요. 여러분들 합시다. 근데 목사님, 우리도 힘든데, 우리 성도들 힘든데 뭘 남까지 도와주냐고, 돈이 어딨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축복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일 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순종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말씀하실 때 있지요. 아멘. 우리 학생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공부해라 말씀할 때 있어, 없어? 없는 것 같다. 참 어제 전교 2등 어디서 전교 2등 반에서 2등 깜짝 놀랐잖아. 전교 2등이라서 나보다 더 잘하는 줄 알고. 나와. 내가 5만원 진짜. 오늘 안 나올 생각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아이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공부 잘하는 애가 잘 돼야 되고, 이 아이가 서강교회 출신인 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좋은 인물이 됐을 때, 그죠? 넌 꿈이 뭐냐? 중동에 나가서 돈 벌어 설교하고 싶어. 설교하면 돈 못 벌잖아. 난 돈 벌었으면 좋겠는데 설교하고 싶으냐? 그래. 그래, 이 돈 벌면서, 그지? 그 돈 벌어서 그때 서강교회 이제 부흥해서 또 지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예? 그때 중동에서 돈 벌어서 이제 보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심는 거야. 내가 너한테 5만 원 심지만 그때는 서강교회에 한 최소한 한 5천이나 5억 정도는 네가 이제 건축물금을 내야 돼. 좀 남으면 태용태 목사한테 좀 보내. 알았지? 여러분 진짜 5만 원 줍니다. 저도 오늘 5만 원을 들고서 제 숙소에서 손으로 떨었다니까. 이걸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돈이 없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갔을 텐데 지갑 보니까 딱 5만 원 있는 거예요. 딱 5만 원. 그래서 만 원짜리 5장만 가지고 너는 또 거기서 줘야지. 부담스럽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자꾸 이웃을 섬겨라. 퍼줘라. 제가 그래서 지난 성령 크리스마스 때 며칠 안 됐잖아요. 지난 12월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크리스마스 앞에도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제가 저한테 이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주시더라고요. 기프트 박스 주시더라고요. 기프트 박스.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랬군요. 제가 그래서요 박스를 이만한 거를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주일날 앞에다가 여러분 200개를 쫙 진열해놨어요. 200개.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성도들이 가서 이 박스를 가가지고 선물을 이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주일날 갖다 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스를 여러분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200개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뭐 성도들이 좀 더 하시죠. 한 300개 하시지요. 왜 이렇게 조금 하겠어요? 저는 200개 안 나갈까봐 근데 다 가져가더라고요. 주일 예배 때 설교 끝나고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가지고 오세요. 하나라도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박스가. 그 박스를 다 가져오고 12월 23일 날 우리 지역장들 8분하고 부목사님하고 그래서 좀 가난한 지역 있어요. 이렇게 임대 아파트나 이런 집에 가서 다 불특정 다수예요. 이 선물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똑똑똑 드리고 오곡교회에서 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선물입니다.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뭔지 몰라요.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그러나 제가 성도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모든 선물을 다 환영하는데 그러나 뭐 고등어라든지 이런 건 상관없다. 왜냐면 상하니까 그런 건 상관없다. 그래서 자꾸 저는 베풀어요. 또 작년인가 크리스마스 때는요 소고기 국밥을 끓였어요. 그러니까 막 집사람 권사님들 주방일 잘하신 분들 막 뭐라고 왜 이런 거 하자고 해가지고 막 그냥 왜냐면 며칠 동안 끓이잖아요. 며칠 동안 끓이고 와가지고 그냥 고기 쓸고 혓바닥도 쓸고 내장도 쓸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 소고기 국밥 먹으러 오세요. 예수님 생일날 다 초대했어요. 근데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싫어요. 우리도 힘든데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있다. 근데 자꾸 여러분 이 교회도 주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습관이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다. 하나님께 묻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 묻고요. 아멘이세요.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가장 좋은 성도는요 밥 사주는 성도도 아니고 옷 사주는 성도도 아니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는 성도.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는 성도. 그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박명수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박명수 권사님은 교회랑 집이 한 1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은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말도 없이 꾸준히 봉사하시고 일하시고 헌신하고 새벽 기도도 거의 안 빠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봤는데 그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나?
큰일 났다 하고서 예배가 마치고 오후에 전화드리고 있어요. 권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오늘 안 보이시던데요? 했더니 이분이 무릎이 안 좋은 거예요.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요, 권사님 그래요? 그럼 제가 신방 갈게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가가지고 저 혼자 간 게 아니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 몇 분 모시고 함께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늘 안 좋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찬송하고 보혈 찬송하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하면서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만 떠나갈지어다 하고 정말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났더라고요. 그 다음 주도 안 나왔어요. 권사님 왜 안 나왔어요? 목사님 더 아파요. 야, 이게 정말 목사로서 이게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면 좀 낫게 해주시. 더 아픈 거 무슨 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권사님 내일 월요일날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어떻게 나왔냐면 남편이 차로 집 앞까지 100m 거리를 못 걸으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시겠죠? 집 앞, 교회 문 앞까지 차로 온 거예요. 100m 거리를. 새벽에. 새벽에도 설명해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의 종의 그 기도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옵소서. 새벽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참. 그리고 보냈는데 안 나은 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전화해봤어요. 권사님 어때요? 무릎이 좀 괜찮아요? 그랬더니 더 아프대. 내일 병원 가야겠대. 병원. 그래요? 병원 다녀와 보세요. 그럼 병원 갔다 왔어요. 또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때요? 수술하래요. 목사님 수술. 여러분 이때 저는 정말 쥐구멍이 됐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아야지. 언제 수술해요? 다음 주 수요일날 수술한대요. 그래요? 알았어요. 주일날은 목발 짚고 왔더라고요. 목발 짚고. 그리고 수요일날 수술되니까 제가 권사님 월요일날 다시 새벽에 나오세요. 월요일날 기도 다시 하고 수술 받으러 가세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나왔길래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수술 받으러 간답니다. 수술 잘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약도 잘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날 수술 받는다는 날. 그래서 수술 받는 날 아침에 전화했죠. 권사님 언제 병원 가요? 그랬더니 권사님 목사님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가도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월요일날 기도해 주는데 자기 마음에 야 뭔가 하나님 고치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뜨거운 뭔가가 자기 무릎에 막 흘러내리는 걸 느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후로요, 그 일이 벌써 4년 전 일이에요. 그 이후로요 한 번도 병원에 안 가셨어요. 할렐루야. 의사 진단이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하는 무릎이에요. 그리고 나았어요. 그리고 그 무릎으로 그분이 일지역장인 분이셨거든요. 저랑 같이 대신방 같이 다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파트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다 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내가 막 기도해서 나왔으면 제가 어깨가 올라가요.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낫지. 근데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저는 기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할 줄 믿어요. 했더니 그때 나타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 2장 1절 다시 해봅시다. 2장 1절 여쭤 아뢰되 내가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시아에게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의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은 지금 여러분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물어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거를 물어봤을까요? 예루살렘. 예, 다윗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기대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왜요? 그럼 빨리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자, 물어요. 헤브론은 어딜까요? 헤브론은 어딜까요? 자, 따라하세요. 거기요. 헤브론. 예루살렘의 남서쪽 3.9km.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여러분이 모르면 또 사지선행 하려고 그랬는데 갈렙이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한 게 헤브론이에요. 산지예요. 해발 높아요. 그러니까 산이고요.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이야기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이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누구의 왕으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유다 족속으로. 유다 족속 한 족속의 왕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다윗, 지금까지 변방에서 살면서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될 거다,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될 거다 늘 기대하고 기다리던 이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신다. 변방에서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으면 이제 보낼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한번 해보면 다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헤브론은 중심이에요? 변방이에요? 변방이죠. 변방에서 있었던 이 다윗을 또다시 헤브론이라는 또 다른 변방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뭘까요? 아직도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하나님은 훈련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성경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다. 여러분 헤브론의 왕으로 몇 년 6개월? 7년 6개월. 7년 6개월. 이 7년 6개월이 참 중요합니다. 자, 결국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 광야에서 살던 광야, 그 다음에 이방 땅에서 변방으로 살아가던 다윗이 헤브론에 갔어요. 헤브론의 왕이 됐어요. 한 족속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방에서 훈련시키고 헤브론이라는 변방에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끝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목받는 지도자가요? 세계적인 지도자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각 나라의 지도자가 가장 주목받는 지도자가 누굴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지도자는 이 사람이에요. 중국의 시진핑.
시진핑이 지금 가장 주목받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인터넷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의 정책들, 시진핑의 이야기가 뉴스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더 주목받는 이유가 이 시진핑 때문이에요. 근데 시진핑이 왜 주목받느냐? 시진핑은 변방에서 훈련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진핑은 원래 부총리의 큰아들로 태어났어요. 네, 중국의 부총리의 큰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금수저예요, 흑수저예요? 금수저죠. 근데요, 시진핑이 16살 때 아버지가 하각을 합니다. 중국의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이 고위 관직자들을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걸러내서 관직을 없애버리고 우리나라 시간 귀향을 보내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그게 시진핑의 아버지가 걸려서 시진핑 16세에 여러분 량자허라고 하는 아주 촌구석으로 이 가족들이 다 그쪽으로 보내를 받습니다. 아주 촌구석으로. 16살까지 금수저를 물고 살던 시진핑이 그 양자허 거리에서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똥찌개를 지고요, 그 다음에 곡식찌개를 지고요, 땅을 파고요, 그리고 집도 없어서 토굴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토굴에서 여러분 벌레들과 싸우면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1975년에 시진핑이 중국의 제2대 대학인 칭화대 화공과에 입학을 합니다. 1979년에 화공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무원이 돼서 약 19년 동안을 중국 변방에서 여러분 낮은 공무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공무원으로 살아가면서 인정받아서요, 이 시진핑이 공산당에 입당을 해요. 중국은 출세하려면 공산당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국 체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공산당원에 입당을 하고 그가 그가 이제 마지막에 뭐가 되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준비위원장이,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준비위원장이 되고 그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 시진핑입니다. 제가 중국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청도라는 곳에. 거기에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기념물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높이 평가를 해요. 왜? 그만큼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국가적인 인물이 돼요. 그래서 2012년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당서기로 선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됐고요. 시진핑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키운 것은 아버지가 고위공직에 있을 때 금수저가 아니라 나를 키운 것은 그 량자오의 촌구석에서 똥찌개를 지고 곡식찌개를 지고 그 벌레들과 싸우면서 살던 그 시절이 나를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했어요? 저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이 시진핑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사람을 키우는 것은 금수저가 아니라 변방에 있을 때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와 이방 땅에서 또다시 헤브론을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훈련받아서 그 훈련받는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7년 6개월 동안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1절 읽어보십시다. 3장 1절 말씀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되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헤브론에 7년 6개월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7년 6개월 보내는 가운데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을 때 점점 강하여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성황교회도 점점 강하여져 가기를 바라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왜 사울이 약해져간 이유가 뭐냐? 사울이 약해져간 이유는 뭐냐?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누굴 바라봤다? 사람을 바라봤다. 늘 사람을 바라보다 누굴 바라본 거예요? 다윗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무슨 의식이 있었다? 비교의식이 있었다. 비교의식. 비교의식은 늘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나에게 한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면 상대방을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울은 비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가지고 다윗을 매일같이 쫓아다녀요.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백성들에게 좋은 정책을 펴는 게 왕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의식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좀 우습게 만드는지 아세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사울이 비교의식이 있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 비교의식 때문에 불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짜장면을 먹을 때도 우리 비교의식 때문에 그 짜장면을 맛있게 못 먹잖아요. 우리는 늘 고민할 때가 언제예요? 중국 음식 시킬 때잖아요. 뭐 먹을래? 짜장면, 짬뽕 뭐 먹을 거요? 그러면 금방 선택을 못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나온 게 있잖아요. 짬짜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에이 모르겠다 짜장면을 시켜요. 옆에 있는 짬뽕을 시켜요. 그래서 함께 왔어요. 나는 짜장면을 먹으면서 큰 짬뽕을 휘저어보자. 저 국물이 맛있어 보이는데 오늘 잘못한 것 같은데. 짜장면 먹으면서 오늘 짜장면이 맛있어 보이네. 역시 이 집은 짜장면이 최고야. 우리는 비교의식 때문에요. 자기가 먹는 음식도 맛을 못 느낀다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은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생활에서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강해졌을까? 다윗은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또 수용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해요. 7년 6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 6개월. 다윗은 헤브론에 있었어요. 7년 6개월 동안 모든 사람을 수용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다. 2장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아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장관, 이름 기억하세요? 아브넬이라는 군대장관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하나 세워버린 거예요. 나라를.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게 누구다? 아브넬.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에 실제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다?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아버지였던 사울의 군대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나이가 많다, 어리다. 어린 이스보셋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오히려 통치를 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제가 다 설명 못하지만 아브넬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넬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괜찮은 인물 같아요? 껄끄러워요. 껄끄럽죠. 왜요? 다윗의 꿈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아니면 전체 왕이에요? 전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지금 정권을 지금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넬이 굉장히 껄끄러운 인물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사람 때문에 전체 왕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설명하자면, 결국에는 이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요. 아브넬이 죽임을 당해요. 이스보셋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3장 27절. 3장 27절. 읽으십시다. 시작. 아무들이 흙으로 돌아오게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을 듣듯이 불을 내리고 성문안으로 들어가 무서워 그를 쪄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의 뼈를 말하였다. 아멘. 아브넬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브넬이 껄끄러운 인물이거든요.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보셋도 다윗이 죽이면 돼요? 안 돼요? 다윗이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을 다윗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칼에 피를 묻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지 않아요.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인간이 있었지만 왕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죽이면 안 돼요. 근데요, 이스보셋도 누군가 죽여줘요. 여러분 보십시다. 4장 보십시다. 4장 7절 6절부터 읽어보시면 될까요? 6절부터 시작. 내가 그의 모델에 하나하나 그를 다스리고 공전하고 시마대로 들어가서 그의 죄를 지고 도망하였다. 그들이 저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심장에서 상처를 보이는 자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바라가기로 하라. 여러분,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다른 사람이 죽였어요? 다른 사람이 죽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껄끄러운 인물이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 가시고, 다윗은 뭐를 한다? 다윗은 지금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 할렐루야. 네. 답답하지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아이고, 내가 정말 아브넬 저거 그냥 죽였으면 좋겠고, 이스보셋 저거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당장 올라가서 그냥 없애버리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게 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다윗은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수용해요. 아브넬도 받아서 그래, 와라 함께 그냥 자 제사도 함께 그냥 잔치도 벌이고, 아브넬이 제안한 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인정한다.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내가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 여러분 피 흘리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계도 중요하다. 그런데 관계가 중요하지만 7년 6개월, 우리가 얘기하니까 7년 6개월이지 다윗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빨리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셔. 그것도 헤브론에서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 7년 6개월 동안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수용, 관계,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가 부흥되고 이 교회가 은혜롭게 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관계 좋아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아멘. 네. 왜요? 다 아세요. 우리는 다 다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김치 좋아해서요, 씨어 터진 김치를 먹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날김치 좋아하고 이제 막당 김치를 좋아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따뜻한 예배가 따뜻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은 좀 선선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사람은 기질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아주 성격이 분명한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격을 나눌 때 그냥 우리가 재미상으로 나눠보잖아요. 그렇죠? 재미상. 성격 나눌 때 우리 뭐가 좀 나눠봐요? 혈액형. 어떻게 해보셨구나. 혈액형 우리나라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네. 우리가 보통 한 4가지 혈액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AB형 있잖아요. AB형. AB형은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AB형은요, 성격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AB형은 여러분 이게 웃으라고 하는 게 혹시나 여러분 AB형 이게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어디서 나온 얘기를 제가 이제 전하는 거예요. AB형은 약간 사이코기질이에요. 사이코기질. AB형. 혹시 AB형 무슨 AB형 이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사이코기질 그 다음에 여러분 A형은 뭐예요? A형 소심해요. 이분한테 말 잘못하면 큰일 나. 이분한테 막 얘기했다가 집에 가서 이분을 고민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랬을까? 많이 고민해. 소심 A형. 그 다음에 O형은 약간 의리형이에요. 의리형. 함께 모두 다 잘 나도 함께 하지 막 이런 그 O형. B형은 네? B형은 뭐예요? B형은 괴팍해요. 저는 무슨 형일 것 같아요? 저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 이야 아이고 전 B형이에요. 근데요 말이죠, 어느 날 이 네 사람이 뭐 음식점을 갔대요. 음식점. AB형, A형, B형, O형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딱 먹는데 말이죠, 갑자기 음식을 먹다가 A병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왜? 사이코니까 사이코. 이유가 없어. 그냥 사이코야 사이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또 O형은 뭐예요? O형 뭐라 그랬어요? 의리예요. O형이 벌떡 쟤 왜 나가지? 내가 하자고 하지. O형도 나가자는 거예요. A형은요, 같이 밥을 먹다가 두산 나가는 A병이 나가니까 O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는 거야. 나 때문에 나가나? 내가 뭐 잘못했어? B형한테 물어보더래. B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B형은 걱정하지 마, 그냥 먹어. 그냥 A형 것까지 다 걷어 자기가 먹더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 달라요. 그치요? 여러분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면 하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결국에는 제가 목회해보니까 결국 마지막 결론은 다 다른 걸 결정짓는 건 하나님이 결정짓는 거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갑시다!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A병이고 B형이 없어요. A형 또 뒤에 소심해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지? 목사님 왜 저렇게 그러시지?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함께 가요. 수용해야 돼. 수용. 아멘.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가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좀 약점이 있어요. 다윗이 다 괜찮은데 이게 좀 약점이에요. 자,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2절부터 5절. 시작. 2절부터 3장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아멘. 자, 2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읽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다윗의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뭐가 나와요 지금? 자식. 또 누가 나와요? 아내. 근데 여러분 자식은 몇 명 나와요? 6명. 아내는 몇 명 나와요? 아내 몇 명 나와요? 6명. 아내 6명 나오고 자식 6명 나와요. 성경은 굳이 여기다가 이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 저자는 왜 굳이 여기서 아내 6명, 아들 6명, 지금 다윗이 지금 강하여져 가고 있다는데 왜 굳이 이걸 여기다가 기록해 놨을까요?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참고 견디고 하지만 다윗에게도 다 좋은 건 아니다. 다윗이 다 훌륭했던 건 아니다.
다윗에게 약한 점이 있었다. 약한 게 있었다. 뭐에 약했다? 여자. 다윗은 여자한테 그렇게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괜찮은 여자 있으면 쟤 내 아내 만들어라. 그래서 아내. 그러니까 다윗은 여자한테 그렇게 약했던 거예요. 다윗의 약점이라니까요. 성경 또 읽어볼까요? 5장 14절 15절 16절 5장 14절 15절 16절 읽으세요. 시작. 자식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식도 많았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다윗의 가계도를 볼 때 누가 엄마고 누가 아들이고 누가 엄마고 누가 아들이고 다 결론해봤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 이름들도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이 아들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다 완벽하거나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뭘까요?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고요. 아직 완생이 아니에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런 시간이고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7년 6개월이라고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7년 6개월. 우리에게도 7년 6개월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에도 지금 7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5장 가봅시다. 이제 5장 가보십시다. 1절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의 왕의 한 부류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3절 읽으세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되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지내되 그들의 다윗에게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헤브론의 왕에서 5장 1절과 2절과 3절을 읽어보니까 이제 헤브론의 왕에서 벗어났어요. 7년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아멘.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까 아브넬도 죽었지요. 이스보셋도 죽었지요. 다 죽었어요. 이제는 사울의 자손들이 없어요. 왕의 자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생각해봐요. 야,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지도자가 누구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냐? 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아멘. 저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움의 대상이 돼요.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외로울 때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막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 그리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움의 대상이 되길 바라요. 그리움의 대상이.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장경철 교수님,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한번 강연하는데 그 얘기 하실 때, 사랑이라는 뭐냐?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려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나를 그리움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리움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만났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계속 그 여자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쁘다고 말해주고 멋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면요, 나중에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누구 생각할까요? 누구 생각해요? 아니, 나쁜 얘기 해준 사람 생각해요? 아니면 좋은 얘기 해준 사람 생각해요? 좋은 얘기 하는 사람 생각해요.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요.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칭찬해야 돼요. 할렐루야. 몸이 뚱뚱하네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몸이 튼튼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할렐루야. 화장을 잘 하셨네요 이래야지. 화장이 좀 뭉쳤어요 이러면 안 돼요. 개털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칭찬해야 돼요. 할렐루야.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누구 생각할까요? 그 얘기 해주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 주에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어요. 왜요? 자꾸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내가 그랬나? 내가 좀 튼튼한가 봐? 막 이러면서 내가 이쁜가 봐? 그럼 교회 왔어요. 그럼 교회 왔으면은 그 사람은 누구를 찾을까요? 그 사람 찾아.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준 사람, 그 사람. 할렐루야.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 오늘 여러분 나라에 위기가 있고 왕이 다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아벨도 죽고 누가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우리의 지도자가 누가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었다. 할렐루야.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다윗은 그동안 끊임없이 여러분 유다 족속을 후원하고요, 유다 족속에 여러분 전리품을 가져다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를 살아갈 때도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들을 유다 족속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해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거예요. 유다 족속이 괜히 왕을 세운 게 아니에요. 과거에 다윗이 베풀어 준 게 있으니까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가 되니까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 힘드네요,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려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5년 동안 제 주일날 아침 밥을 꼬박꼬박 해주는 김동신 권사님, 아들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방송에 나오는 사고를 친 아들이에요. 정말 큰 사고 쳤죠. 방송에 나올 정도로. 방송에 나올 정도. 그리고 이 아들이 30살 될 때까지 사고를 다 치고 다니고 다 별의별 사고를 다 치고 아들 하나 있는. 그래서 이 권사님은 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대로 된 직장. 맨날 옷 장사한다고 동대문 돌아다니고 남대문 돌아다니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장. 그러면서 이분이 매일같이 제 주일날 새벽마다, 아니 주일날마다 아침밥 갖다 주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3년 전에 사순절 40일 새벽 앞에 두고서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제발 제대로 된 직장을 가게 해달라. 근데요, 놀라운 일은 그렇게 살던 그 아들이 그 기도 기간에 아들이 마음을 바꿨어요. 엄마, 나 이제 이렇게 못 살겠어. 30살 됐을 때, 30살. 이렇게 못 살겠어. 청산하고 난 직장 갈래. 그래서 그 친척이 광양제철에 다녀요. 그래서 광양제철, 여러분 제철에서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수익도 많아요. 힘들지만 어렵고 수익이 많아요. 들어가서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간증거리였어요. 간증거리.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분이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제가 힘들면 권사님, 나 이렇게 좀 힘들어요. 그럼 같이 기도해줘.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도현 씨의 연탄재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못한지 함부로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존재가 돼. 여러분 하나님께 뜨거운 존재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나 왕이 됐지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직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5장 6절 시작.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물리치지 못한 이방 민족이에요. 이것을 물리쳐야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함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부수 족속은 지금 니네가 들어와 봐라야 니네가 우리를 이길 수 있어. 왜요? 과거에도 공격해왔지만 다 막아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함락이 안 되는 여부수 족속, 다윗이 왕이 됐지만 아직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결되지 안 되는 여부수 족속이 다윗이 침략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아멘. 저는 여기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읽어요.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읽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왕이 되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이제 다 훈련, 광야에서 훈련, 이방 땅에서 훈련, 헤브론에서 훈련, 7년 6개월 동안 훈련하고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 착착착착 해결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단순히 여부수 족속이 함락되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뒤에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11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아멘.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게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후당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집을 짓도록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다윗의 왕권이 성립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후당이 다윗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다윗왕이 자신들의 왕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 당시에 두로왕 히람이라는 것은 정말 소문난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선물을 큰 걸 보냈다. 여러분 세계적인 뉴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요? 미국 대통령이 보냈으니까. 저 후진국 아프리카에 조그만 나라에서 보내면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보내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이 지금 보냈다는 건 지금 다윗의 왕권이 세워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윗을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17절 읽으세요. 시작.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쳐라 하니까 가서 치니까 블레셋이 물러갔어요. 아멘. 여러분 또 23절 또 읽어보십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이 물러갔다 다시 한번 쳐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또 한 번 하는 게 여쭈었어요. 이번 처음에는 나가서 전쟁해라 그랬는데 이번엔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이야기했어요. 24절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뽕나무 꼭대기에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라고 해요.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떻게 걸어요? 근데 여기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누가 걷는 걸까요? 누가 걷는 걸까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기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너보다 먼저 가서 그들을 치리라.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다윗이 광야와 이방 땅과 헤브론에서의 그 모든 이제 변방에서의 삶에서 훈련과 연단과 하나님께 신뢰받는 훈련을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이게 단지 사건이 아니라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역사,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일을. 할렐루야.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이미 다 제거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역사가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 7년 6개월 참으셔야 돼요. 7년 6개월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사람과 관계 좋게 하셔야 되고요.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되고요. 누가 와도 여러분 이 교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멘. 그때까지 참고 참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를 소문나게 하실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높이실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지방에서 가장 소문난 교회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부수족수는 하나님 물리치게 만들고 그때까지 힘들게 했던 그 여부수족수,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이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대신 싸워주신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 역사가 이 재단에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의 비밀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시는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목회 20년 지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20년 동안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낙타무릎으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목이 쉬어 터시도록 기도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해주시더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일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단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7년 6개월. 아멘이세요? 7년 6개월. 다윗은 7년 6개월 다 답답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라이트 형제잖아요. 근데요, 라이트 형제보다 먼저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엔진을 만들고. 그게 뭐냐면 앵글리라고 하는, 여러분, 앵글리라고 하는 물리학자예요. 앵글리라고 하는 이 앵글리라는 물리학자가 라이트 형제보다 여러분 한 몇 주 앞서서 다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앵글리는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앵글리는 뭘 안 했느냐? 비행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라이트 형제는 직업이 뭐였어요? 자전거 수리공이었어요. 근데 자전거 수리공인 이 라이트 형제는 끊임없이 만들어서 날려보고 실패하고 날려보고 실패하고 몇 번 했냐? 1000번 이상의 실패를 했어요. 비행기 날개를 200번 이상 만들었어요. 왜? 부서지니까. 부서지면 또 만들고 부서지면 또 만들고. 그래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누가 됐다? 앵글리라는 학자가 아니라 라이트 형제가 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요. 도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끝까지 여러분 도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